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와 같이 함께 온라인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좀 많이 좀 추워지기도 하지만 또한 정말 다들 각자 이렇게 건강히 안전을 지키며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주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짧게라도 인사할까요? 물론 하이파이브나 악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볍게 인사를 하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임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계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넘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주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집에 영광이 가득함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집에 사랑이 넘칩니다. 주의 집에 사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소망이 가득해. 주의 집에 사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소망이 가득해. 아멘.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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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 목소리를 찾읍시다. 주의 집에 생명이 가득해. 주의 집에 축복이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소명이 가득해. 주의 집에 축복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아멘.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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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목소리 높여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맞습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왔을 때 주님이 우리 모든 그 수치와 또 그 어두운 구석들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으로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그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주님 우리 감싸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고백들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소서. 주님 우리의 그 어두운 부채들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선한 능력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루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원합니다. 주님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자신의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자신의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며 세상의 신을 벗기시고 저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을 깨우셔서 저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땅에 또다시 확산되어가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찾아가셔서 육적, 영적 치유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로 남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남현수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을 더하셔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삶의 예배에 참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예배의 본질을 바로 세우시고 또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저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장영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늘 들려오는데도 오늘도 우리 연장 예배 가운데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 담당자들을 만나고 교회에 대한 또 안내를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그곳에서도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또 몸가짐으로 마음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 저희들이 늘 정성을 다해서 감사헌금을 또 드리는데 저희들은 주로 이제 뱀모로 드리기 때문에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봉투를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저도 좀 나눠드릴까 했어요. 그러나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봉투를 나눠주는 의미는 거기에 이렇게 감사 제목들을 또 써서 제출을 하면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고 같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우리 순모임에서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순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쉐어하고 순장들은 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제게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올해였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사의 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감사를 자꾸 찾아가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채워지지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면 거기서 찬양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인순하고 내일은 또 김성경 순 제가 온라인으로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신방을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을 아마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순장님들하고 나누면서 우리 순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1대1 동반자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 마쳐지면은 12월 13일 주일에 저희들이 수료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남현수 목사님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남 목사님이 1대1 담당 목사님이세요. 전체적인 양육 파트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건이 되면 12월 13일 주일 예배 시에 우리 동반자 과정을 마치신 분들 1대1 수료식을 하게 되겠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에 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박미셸 자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1대1 하시는 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세례 신청인데요. 늘 우리 부활절 때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이제 12월 20일인데 주일 예배 때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순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세례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실 우리 주지사가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식당이나 어떤 단체나 모든 것들을 다 클로즈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는
일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명까지는 허가가 났고, 그리고 허용된 공간의 25%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서 교회도 뭐 끌어주 시킬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한 소식이에요. 근데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세부 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공간이 약 25%면은 75명까지 장소에서 예배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는 일단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아마 전체적인 미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운타운 캠퍼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텔 캠퍼스, 벨뷰 캠퍼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또 방침에 따라서 같이 예배하기도 하고, 만약에 또 교회가 크루즈가 되면은 또 그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우리 크루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봤는데, 저도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뭔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현장에서 막 같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현장 예배에서 주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들 계속해서 같이 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해서 또 이메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저들이 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34절 한 절만 보고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남현수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기 다녀가신 지 사실은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뵙게 됐는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이게 오른쪽 맞나요? 귀가 잘못됐는지. 오케이, 좋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봤을 거로 달려서. 또 뵀네요. 제가 한 5주 전에 뵌 것 같은데 다시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편찮으신 바람에 제가 왔는데 대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것이라고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돈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돈에 관련돼서 교회에서 말하면은 일단은 두 가지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같아요. 누구나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직업을 선택할 때나 생활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이 좌지우지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돈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영적이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돈을 엄청 좋아한다 이렇게 목사로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 영적이지 않은 목사, 세속적인 목사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돈만큼 좋은 것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도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돈에 대해서 약간 천시하고 경시하고 돈이 영적이지 않은 거야라는 한 마음,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한 마음, 이것이 막 서로 부딪히고 공존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삐그덕삐그덕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제 돈 버시는 분도 있고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학생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돈을 얼마나 버시고 학생이면은
부모님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받고 어떻게 쓰는지 제가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 막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돈을 얼마 버느냐 묻는 것은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취급돼서 무례한 것이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자존심이죠. 여기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앞으로 또 다 뭐 직장이나 이제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뭐를 많이 비교합니까? 얼마 버는지 솔직하게 비교를 합니다. 그게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정리를 하자면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 좋으면서 좋지 않은 척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돈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슬 캠퍼스에서는 그 시리즈가 가르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가르치시는 예수님 중에 오늘 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게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돈의 범위를 약간 넓혀갖고 물질이다, 소유다까지 합치면은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돈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얼마나 우리에게 이 돈의 영향이 큰지 아는 거죠. 예수님의 그 biggest rival, 성경에서 내 라이벌이 누구다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뭐 예수님의 라이벌이다 이러면은 뭐 떠돌아다니는 무슨 커다란 종교 집단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본인의 라이벌은 누구냐면 만문입니다. 돈의 신. 돈을 의인화한 그 모습. 예수님도 얼마나 돈이 파워풀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구절로 돌아가서 저희가 읽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을 돈으로 바꾼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대요? 돈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4절만 읽겠습니다. 읽었습니다. 이제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좀 긴 구간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탐심이라는 말 우리 잘 안 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좀 바꾼다면 욕심. 우리가 돈을 대할 때 욕심으로 대한다. 영어로는 greed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주시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너무나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부자예요. 그 스토리에 등장할 때부터 이미 부자인데 그의 운이 좋았던지 열심히 일했던지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너무 많이 수확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비즈니스 하다가 이제 대박 쳐갖고 막 이익이 엄청 들어온 거죠. 돈이 엄청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부자가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내 소유물, 내 잉여물 다 집어넣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 소유가 더 넉넉해졌으니 예전에도 부자여서 잘 살았지만 이제는 더욱더 편하게 놀고 먹고 니나노 하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자에게 내가 오늘 밤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은 이 많은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칭을 하시는 게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던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음이 단지 그 스토리에 나온 부자,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돈에 대해서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요? 탐심으로요. 욕심으로요. 그리디한 그런 애티튜드로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반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치킨 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반반. 어떻게 나누냐면은 부자와 누구겠습니까? 지금 속삭이셨는데 누가?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도 맞죠. 맞는데 더 정확하게 나누자면 부자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비유도 그렇고 제가 지금 드린 예도 그렇고 이제 부자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가 부자가 부자인가? 한국신문 봤는데 한국신문에서는 그 10억? 좀 요즘 올라서 15억인가? 가지고 있으면 부자래요. 미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2 million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돈의 액수보다도 오늘 비유에 비춰봐서 부자의 기준, 우리의 부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의 표현도 그런 게 있잖아요. How rich is rich? 얼마나 부자가 부자인가? How rich is rich? 답은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 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자의 정의라는 거죠. 돈을 이만큼 벌면은 저만큼 벌고 싶고 저만큼 벌면 저만큼 벌고 싶고 지금 이제 학생 때는 이만큼만 벌어서 소원이 없겠다. 근데 딱 그만큼 벌면은 절대로 이거는 250% 개런티합니다. 절대로 그 액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끊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13절에서 21절 어리석은 부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에 대해서 막 공격하시고 부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탐심.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돈처럼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건물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깨 쫙 펴지고 내가 지금 소위 말해서 조금 절고 있어도 언젠가는 튀어오르리라. 언젠가는 아니죠. 이미 마음이 든든하죠. 내 건물이 있으니까 뭐 안 돼도 건물 가서 그냥 세 받으면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살지만 부모님 재산이 있으니까 지금 돈 많이 벌고 계신 분들은 은행에 돈이 있으면은 그거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믿음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솔직히 돈의 힘이 엄청 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시면서 그거는 착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아무리 많은 돈이 더 많은 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탐심, 욕심. 두 번째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염려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궁핍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데 까마귀, 백합화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톤이 좀 다릅니다. 톤. 이 어리석음, 탐심, 그 부자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질책하듯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 부분을 얘기하실 때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는 톤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할 때는
갖고 있는데 더 갖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거고, 염려 얘기를 하실 때는 정말로 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톤을 다르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몇 명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머리를 싸매죠. 누구나 어느 정도의 돈 걱정은 하고 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학생으로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막 꾸미시고 패키징하면서 이 부자처럼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으세요. 근데 동시에 가난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가난이 좋다, 아름답다라고도 얘기 안 하세요. 궁핍하고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이 좋다라고도 얘기 안 하세요. 가난이란 분명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그 궁핍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중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 염려, 두 개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탐심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열심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탐욕을 갖고 살죠. 이 모습,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모습, 염려하지 말라라는 모습은 궁핍하고 어렵고 좀 무기력하게 사는 모습, 두 개 되게 다른 모습인데, 예수님이 오늘 12장 13절에서 34절에서 이 두 개의 모습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뿌리. 그 뿌리가 뭐냐면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돈에 대한 탐심과 염려의 뿌리는 자기 중심. 12장 17절에서 19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단어, I, my 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나 혼자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게 탐심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건 누구를 위해 염려합니까? 세계 온 인류를 위해서 염려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염려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염려합니까? 자신을 위해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없고 세상 나 혼자다, 독고다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 염려, 그 뿌리는 자기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점을 1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염려에 대해서는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돈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자기중심. 이 자기중심에서 어떻게 가라라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제자로서 변화받아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과정에서 변화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라는 것은 교회를 좀 다녔으면은,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면은 그 말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도대체 이거를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방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간을 살으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 구체적 방법, 순간을 살으라. 순간을 산다는 것은 그냥 규모 없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 미래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미래 예측하는 이런 강의 많이 들으세요? 책 많이 보세요 혹시? 물론 미래도 예측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사실 답은 하나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나 그 변수가 가득 차 있죠. 근데 우리가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미래 자체가 불확실한데 그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은 다 그냥 불안감에 휩싸이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인생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직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5절에 12장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키라는 게 하이트, 신장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봤자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의 그 생명은 우리가 연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돈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많은 돈이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탐심에서 벗어나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순간을 살아가면은 각각의 무슨 뭐 염려, 근심 걱정, 특히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 그 근심 걱정이 드는데 순간을 살아간다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면은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그 염려를 이길 수가 있죠. 제가 그 이민 처음 왔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스테러스 문제라 그러잖아요. 이제 신분 문제라 그러잖아요. 저희 이제 신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F1 받으셔갖고 이제 뭐 그 OPT 받아갖고 H1 저는 이제 그 라우트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왔으니까 그 신분 문제만큼 우리의 피를 말리게 하는 게 없죠.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이제 막 그 까다로워져갖고 미국에서 그 체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 신분 문제 때문에 제 하루하루 그 일상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막 그 가슴에 납을 이렇게 달고 사는 것 같았어요. 미래를 생각했더니 뭐 어떻게 될지 너무나 막 두려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그때 저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순간을 살으라고. 우리는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근데 순간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가득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그 하루를 살으라 말하고 싶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 베풀며 살아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12장 33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일단 이제 소유를 팔아야 돼요. 이 소유를 팔라는 게 예수님께서 간간히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냥 얼토당토한 얘기다. 이거 뭐 소유 파는 게 말이 되겠느냐 얘기하는데 이 소유를 팔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남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소유를 판다는 의미는 그 오너십을 바꾸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리면 그 오너십이 주인이 내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베푸는 삶입니다. 베푸는 삶.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다운타운 캠퍼스 비교적 다 젊은 분들이니까 이 베푸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나는 학생인데 나는 젊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지금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더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돈이 2밀리언이건 10밀리언이건 40세가 되든 50세가 되든 절대로 이것도 270%입니다. 절대로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도 못 해요. 왜냐면은 베푼다는 것은 뭐 액수나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막 베풀라라는 거에 괜히 뭐 또 교회에 뭐 돈 내라, 뭐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설교하는 사람도 늘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죠. 복음. 근데 복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 배트맨의 시작 그 영화처럼 이 복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복음의 가장 밑바닥은 뭐냐면은 베품입니다. 베품. 왜 베품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셨어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거 이렇게 가져와 막 스크랩 해갖고 막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면서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가진 것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의 가장 극명한 예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진 모든 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베푼다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거 너 안 베풀면은 너 저주할 거야. 베풀면은 뭐 한 100만 원 베풀면은 200만 원 줄 거야. 뭐 300불 베풀면 600불 줄 거야. 이런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는 그 형제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형제교회를 제가 그냥 형제교회 목사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합니다. 형제교회가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교회는 베풀려고 애쓰는 교회예요. 물론 형제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형제교회는 그 베품의 스피릿이 아주 충만한 교회입니다. 형제교회에 와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형제교회 온 지 한 4년 됐는데, 형제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툰타운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VBS나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부르죠. 툰타운 때는 올해는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원래 그 온 교인이 모든 목회자들이 KM, EM 할 거 없이 교육부 목회자 할 거 없이 모두 다 합심해서 그 헌신을 합니다. 근데 제 생일이 이제 툰타운 때예요. 그래서 그 제 생일이 그 툰타운 때문에 묻히는 거예요. 생일상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기도 발동하고 이래갖고 툰타운 기간에 올해 말고 그 전에 그 끝날 때쯤에 권 목사님한테, 권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가갖고 오늘 저 생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 목사님도 활짝 웃으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옳거니 됐구나, 오늘 생일상 제대로 받겠구나라고 했는데 웃으시면서 생일이니까 제가 뭘 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허걱했죠. 이게 뭐지 했는데 내 시나리오처럼 내 시나리오로 안 돌아가는데 했는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은 그 목회자분들, 상당히 많은 수의 목회자분들을 모시고 커피숍에 가갖고 제일 비싼 커피 막 금가루 뿌리고 막 다이아몬드 띄워갖고 막 한 잔씩 다 사드리고 권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생일인데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이랬더니 권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제가 누르나 얘기하고 내려가네요. 뭐라 그러셨냐면, 베풀며 사세요. 그게 좋은 삶입니다. 이게 굉장히 평이한 얘기잖아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참 좋았어요. 앞서 가신 목회자 선배님들한테 여러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는 이렇고 성도들 대할 때 이렇고 막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베풀며 살라는 얘기는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그 신앙생활 앞으로 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이 얘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끝나고 커피 마시고 식당으로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권 목사님이 본인의 돈으로 많이 사주셨습니다. 이것들 제가 또 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 그냥 사기하고 본인 안 산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쓱 둘러봤어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이렇게 담소라 그러죠.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근데 저도 참 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제가 작은 섬김을 했는데, 작은 베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에 하나님도 분명히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베푼다는 게 막 어렵고 억지로 하고 힘든 게 아니라 기쁠 수 있구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푸는 삶의 마지막 포인트로 정리하면서 오늘 읽었던 9절 34절로 돌아갑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는 이제 특별히 돈을 낼 때, 돈을 내서 이렇게 베풀어야 될 때 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고 인색해요. 참 교회에서 하여튼 돈 때문에 하여튼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순하다가 여러분들 그 칩빈이라 그러죠. 더치페이 하다가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막 인간관계에 막 꼬이죠. 돈에 민감해요. 근데 돈을 낼 때, 특별히 어떤 무슨 프로젝트 헌금이나 돈을 내서 뭔가를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뭔가 큰 감동이 있어야지 돈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내야 될 때는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내면은 우리의 마음도 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커피를 샀으니까 이 커피를 어떻게 사람들이 마시나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돈을 미리 내고 마음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장 13절에서 34절 이 긴 구간 동안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돈에
대하는 태도의 문제 무엇인가? 자기중심이다라는 거죠. 자기중심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염려가 생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돈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순간을 살아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라. 오늘 이제 돈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 설교 내용. 근데 참 이거를 실천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당장 가면은 이제 돈이 너무나 우리한테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맛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 길, 어렵고 힘들지만 돈에 대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길 힘차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저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결심을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돈에 대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 길 베풀며 살겠습니다. 순간을 살겠습니다.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돈에 대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옵소서. 그 가는 길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운타운 캠퍼스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울 때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다운타운 캠퍼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 목사님 비롯한 모든 리더십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이 어려움, 난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이상 돈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운타운 캠퍼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며 정부장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이 주님 안에서 붙여서 더욱더 이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탐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짐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탐심과 염려를 넘어서 나 중심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돈을 대하려 나갑니다. 그 길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골림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운타운 캠퍼스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정 목사님과 모든 그 리더십이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이 어려운 이 시기 주님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운타운 캠퍼스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돈에 대하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다운타운 캠퍼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더욱더 베풀며 나아가고자 애쓰는 또 소망하는 다운타운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자